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3장 4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3장 4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엘리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는지라. 그가 가서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다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내 아들아 내가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니라.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한 때라. 여호와께서 세 번째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엘리가 여호와께서 이 아이를 부르신 줄을 깨닫고 엘리가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하니 이에 사무엘이 가서 자기 처소에 누우니라.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이스라엘 중에 한 일을 행하리니 그것을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아멘. 오늘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저는 가끔 이런 상상을 해봅니다. 아무도 없는 곳에서 하나님께서 직접 저에게 나타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를 만나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굵은 목소리로 성중아 성중아 부르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기분이 어떨 것 같습니까? 여러분도 상상해 보세요. 처음에는 진짜 깜짝 놀랄 거예요. 그리고 두렵기도 할 터이고 그리고 이 음성이 하나님의 음성이 맞는지 의심이 들기도 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임을 정확히 인지한 순간 그 기분은 어떨까요? 저는 굉장히 행복할 것 같아요. 드디어 하나님을 만났구나. 드디어 하나님의 음성을 내가 들었구나. 너무나 행복할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순간 저는 하나님께 이렇게 말씀드릴 것 같습니다. 하나님, 저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일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었던 사무엘이 나옵니다. 사무엘은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인물입니다. 그는 사사시대와 왕정시대를 연결했던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너무나도 중요한 인물입니다. 그는 자신의 손으로 기름 부어서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사울을 세웠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사무엘은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존경하는 다윗 왕까지 기름 부어서 왕으로 세웠습니다. 그는 진정한 정치가였고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이자 하나님의 선지자였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을 정직의 힘으로 이끌었던 좋은 리더였습니다. 이렇게 위대한 사무엘은 어린 시절부터 하나님께 바쳐져서 살았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무엘은 어린 아이입니다. 어린 시절에 처음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장면이 오늘 본문의 장면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나타나시는 것입니다.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 법궤가 있는 곳에 누워서 자고 있었습니다. 이 성전에 살고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 어릴 때부터 바쳐졌기 때문에 그 성전에서 엘리 제사장과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사무엘아, 사무엘아. 얼마나 놀랬겠어요. 잠자고 있는데. 그래서 깜짝 놀라서 그 옆에 있던 이제 엘리 제사장 방으로 뛰어가는 거죠. 제사장님, 제사장님, 저를 부르셨습니까? 이 밤에 어쩐 일입니까? 엘리 제사장이 눈을 비비면서 나는 너 부른 적이 없는데 가서 자라. 너 왜 그러니? 다시 가서 이제 잠을 청하고 잠을 잡니다. 그런데 또 음성이 들립니다. 사무엘아, 사무엘아. 또 깜짝 놀라서 이번엔 진짜 엘리 제사장님이 나를 부르는구나. 가서 엘리 제사장님 저를 부르셨습니까? 이번에도 안 불렀어. 너 왜 그래? 빨리 가서 자. 또 이제 누워서 잠을 청합니다. 자고 있는데 또 음성이 들립니다. 사무엘아, 사무엘아. 너무나 놀라워가지고 이게 무슨 음성이야? 엘리 제사장은
안 불렀다고 하고 아니야 부른 것 같아 이번엔 확실해. 또 갔습니다. 엘리 제사장이 이 3~4번 세 번째 사무엘이 오자 드디어 깨닫습니다. 아, 드디어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시는구나. 하나님의 음성을 사무엘이 듣기 시작했구나. 그래서 엘리 제사장이 사무엘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가서 눕되 또 사무엘아 사무엘아 음성이 들리면 이렇게 말씀드리거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사무엘의 심정이 어떻겠어요? 심장이 콩닥콩닥 뛰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다? 심장이 쿵쾅쿵쾅 이제 더 강하게 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자기 처소에 돌아가서 이제 다시 잠자려고 합니다. 잠을 자려고 했겠습니까? 그 음성이 들리는지 안 들리는지 신경 쓰여서 어떻게 잠이 오겠습니까? 그냥 눈만 감고 있었겠죠. 음성이 들립니다. 사무엘아 사무엘아. 사무엘은 엘리 제사장이 말한 대로 반응합니다.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나님을 향한 이 반응,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그 반응을 했더니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귀한 메시지를 전해 주십니다. 그 메시지는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이 잘못을 했는데 엘리 제사장이 방관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가문에 벌을 내리시겠다라는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무슨 뜻이죠? 이제 엘리가 그 당시에는 신앙적인 리더 역할을 했는데 이제 얘는 끝났다 이거예요. 그 리더로서의 역할은 이제 종료다.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지 못하는 제사장이다. 그래서 이제는 사무엘 네가 이스라엘의 영적 지도자의 역할을 감당할 것이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나라를 이끌고 영적인 역할을 감당할 리더로 너를 세울 것이다. 그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사람에게 주어지는지, 하나님의 음성은 어떤 사람에게 주어지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순수한 사람에게 주어집니다. 여러분, 순수함의 의미는 때가 묻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즉 욕심이 없다는 의미입니다. 사무엘은 아직 어렸어요. 어렸기 때문에 세상의 때가 묻지 않았습니다. 세상적인 욕심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순수한 사무엘에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마태복음 18장 3절에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여러분, 어린아이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순수하다라는 거예요. 때가 묻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욕심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적인 욕심이 없는 그 상태가 될 때 강력하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임하시는 거예요. 천국이 욕심 없는 자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3절 이하에 보면 팔복이 나오죠. 팔복의 첫 번째가 무엇이죠?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마음이 가난하다라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세상적인 욕심이 다 빠져나간 상태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만 의지하는 상태. 그 상태가 바로 마음이 가난한 상태인 겁니다. 그 상태가 될 때 천국이 임하는 거예요. 그 상태가 될 때 천국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 상태가 될 때 그 사람 마음 가운데 천국이 임하는 것입니다.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저는 학생들을 데리고 수련회를 많이 인도하는 사람입니다. 청소년 학생들을 데리고.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들은 너무나 쉽게 하나님을 만나요. 정말 간절하게 기도하면 하나님을 뜨겁게 만나고 성령 충만함의 역사들이 일어납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다른 데 있는 게 아니라 그 아이들, 청소년 아이들은 아직 마음이 순수하기 때문입니다. 순수하기 때문에 그들에게 그 마음 가운데 있는 욕심이 떠나가면 어른들보다 더 쉽게 떠나가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이 쉽게 듣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 성령을 뜨겁게 체험하기 위한 전제는 무엇이죠?
회개입니다. 회개. 여러분, 회개는 우리 안에 있는 얼룩진 때를 벗겨내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더러운 죄를 벗겨내는 것이 회개입니다. 그래야 순수한 상태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 순수한 상태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놀랍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우리 기도를 할 때 제일 먼저 하는 기도가 회개 기도입니다. 왜? 하나님께 내 심정을 토로하기 전에 내가 가지고 있는 죄의 껍데기, 죄의 때, 더러운 것들을 벗겨내는 거예요. 벗겨내고 나서 그 다음 하나님, 이제 제 속의 심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들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나에게 전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대화잖아요. 그럼 나도 올려드리고 하나님도 나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메시지를 내가 듣는 것이죠. 그래서 회개가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순수한 모습을 회복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만났을 때의 그 첫사랑을 다시 회복해야 됩니다. 여러분, 집에 있을 때 기도하시면서 처음 하나님과 뜨겁게 만났던, 인격적으로 만났던 그때를 자꾸 떠올려 보세요. 여러분, 추억이 아름다운 건 뭐예요? 우리가 추억을 생각하면 그때로 다시 내 마음이 돌아간, 그때의 심정으로 돌아간 느낌을 받잖아요. 우리가 옛날 사진을 보든지 옛날에 썼던 일기를 보면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묵상하면서 처음 하나님과 뜨겁게 만났던 그때를 상상해보고 그때의 심정이 되어보시고 그때를 재현해보세요. 그러면서 다시금 그 마음을 먹으세요. 하나님과 뜨겁게 만나서 변화됐던 그때, 그 열정의 모습, 그때 순수하게 하나님을 따르던 그 모습으로 돌아가기 위해 노력하세요. 저는 이제 고등학교 2학년 겨울, 더 정확하게는 고등학교 1학년 말, 고2로 넘어가는 겨울 때 하나님을 뜨겁게 만났는데요. 그때 생각이 많이 나요. 그리고 시간이 날 때마다 그때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만났지? 그때 내 기분이 어땠지? 그때 난 어떤 생각이었지? 그때 난 하나님 만나고 어떤 변화가 이루어졌지? 묵상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그러면 제 마음의 욕심이 사라지고 순수해지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세상 욕심을 멀리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17절을 보면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세상의 육신의 정욕, 안목, 정욕, 이생의 자랑, 여러분, 이거는 다 지나가요.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지나가요. 지나가게 해야 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신앙 가운데서 지나가게 해야 돼요. 야고보서 4장 4절에 보면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이니라. 무서운 말씀이죠. 진짜 무서운 말씀입니다. 세상과 친구가 되면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이래요. 세상의 그 이미지를 아시죠? 우리의 욕심, 우리의 정욕, 그 모든 게 세상이라는 단어에 들어가 있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그 세상과 친해지면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라고 무서운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살아야 함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내 마음속에 있는 세상의 욕심을 다 빼내야 됩니다. 세상의 욕심을, 세상적인 그 관심을, 세상의 가치관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밑에 온전히 내려놔야 합니다. 성직자들은 깊이 있는 영성을 위해서 영성훈련이라는 것을 합니다. 여러분, 그 영성훈련의 핵심은 바로 내 안에 있는 세상적인 욕심을 없애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욕심을 내 마음속에 없앨 때 예수님께서 역사하시고 예수님의 말씀이 그때 들려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정과 욕심에 얽매일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은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는다라고 고백합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인 것입니다. 그 사람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게 되고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게 되는 진실된 제자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겸손한 심령에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10절에 보면 사무엘은 하나님 앞에 주의 종이라는 용어를 사용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주인님이시고 나는 주님의 종입니다. 성경시대의 종은 인권이 없었습니다. 완전히 주인 아래에 위치했던 존재입니다. 사는 것도 죽는 것도 모두 다 주인님 손에 달려 있습니다. 밥을 먹을 수 있는 것도 다 주인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일을 할 수 있는 것도 주인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주인이 내리는 일을 하는 것이 바로 종이 하는 일이고 종의 역할이기 때문입니다. 다 주인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사무엘은 저는 주님의 종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져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모하고 기다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겸손한 심령에게 말씀을 허락하십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상태에 있는 사람, 마음이 높아진 사람에게 말씀을 주시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비판하신 사두개인, 바리새인, 율법학자들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그들은 기도 많이 했어요. 그들은 율법 잘 지켰어요. 그들은 11조도 잘했어요. 그들은 신앙 행위로서는 100점 만점에 100점이었어요. 신앙 행위 자체로 봤을 때는. 그런데 왜 예수님은 그들을 비판하셨죠?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메시지, 하나님의 진짜 말씀이 들어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왜? 본인들은 그 율법을 지키고 기도도 많이 하는 그 외적 형식에 대한 자만심이 들었기 때문에, 그 교만함 때문에 다른 사람도 정죄하고 그 교만함 속에서 자기 멋에 취해서 신앙생활하고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진짜 당신의 메시지를 주실 수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메시지가 그들 마음속에 있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메시지가 그들 가운데 있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을 무섭게 비판하신 거예요. 그들의 문제는 다름 아닌 교만함이었어요. 그들의 문제는 다름 아닌 겸손함이 아닌 교만함으로 살았기 때문입니다. 교만은 늪과 같습니다. 한번 교만하기 시작하면, 그것에 익숙해지면 그러면 그 교만에서 빠져나오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여러분, 교만을 예전에 한번 설명을 드렸죠. 진짜 교만함이 뭔지. 그것은 창세기에 나오는 선악과 사건과 연결이 됩니다. 여러분, 하와한테 이제 뱀이 유혹하죠. 이 선악과 먹으면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된다. 여러분, 하나님과 같이 되는 게 교만입니다. 그래서 교만은 너무너무나도 무서운 죄입니다. 하나님과 같이 된다. 돌려 얘기하면 내 인생에 하나님이 필요 없게 된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다. 내가 하나님 위치에 올라가고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인데 왜 하나님이 내 인생에 필요하게 되느냐는 거예요. 필요 없겠죠. 그게 교만이에요. 그게 무서운 죄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가장 경멸하는 죄입니다.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는 죄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근데요, 바리새인과 율법학자, 사두개인 같이 신앙생활을 하면 그 교만함에 빠질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기 위해 신앙생활하는 건데, 하나님과 더 가까이 가려고 신앙생활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인데, 여러분 잘못 신앙생활 하잖아요. 그러면 율법학자 사두개인처럼 저 율법 잘 지켜요? 나는 의인이네요. 나는 이렇게 율법도 잘 지키네. 나는 이렇게 기도도 많이 하네. 나는 이렇게 다른 사람 구제도 많이 하는 선한 사람이네. 나는 괜찮구나. 여러분, 하나님은 성경 전체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는 죄인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하나님을 붙잡는 거예요. 우린 부족해요. 그래서 하나님을 붙잡아요. 그런데 잘못 신앙생활하면
나는 죄인이 아니네. 나는 괜찮네. 나는 다 할 수 있네. 나는 의롭게 살 수 있네. 하나님을 잘못 믿으면 잘못 신앙생활 하잖아요. 그러면 오히려 하나님 잘못 믿어서 엄청난 교만함의 죄에 빠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과 가장 멀어진 자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철저하게 겸손하십시오. 예수님이 비판하신 바리새인, 사두개인, 율법학자의 모습을 보면서 신앙생활의 전제는 겸손함이다. 여러분, 기도 많이 하는 거 중요해요. 성경 말씀 많이 보는 거 중요해요. 구제하는 거 중요해요. 헌금 잘하는 거 다 중요해요. 근데 그 전제는 뭐라고요? 겸손함. 그 겸손함이 빠지면, 그 겸손함이 없어지면, 그 겸손함의 전제가 전제되지 않으면, 그럼 무서운 교만함의 죄에 빠질 수 있어요. 하나님을 잘 믿으려다가 잘못해서 교만함의 죄에 빠질 수도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신앙 행위의 핵심은, 전제는, 가장 중요한 점은 하나님 앞에 겸손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철저히 겸손해서, 하나님, 저는 주님의 종입니다. 주님 말씀하옵소서, 주님의 뜻대로 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옵소서, 저는 종입니다.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우리가 그 사무엘의 심정이 되어야 합니다. 그 사무엘의 믿음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시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귀한 말씀,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린 종입니다. 여러분, 종은 주인이 하라는 대로 하는 게 종입니다. 그런데 너무 감사하게 하나님은 굉장히 인격적인 분이시죠. 우리가 가져야 되는 자세는, 우리의 신앙적 자세는, 우린 종입니다. 하나님은 주인입니다. 하나님을 따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이건 우리의 자세, 우리의 반응입니다. 그런데 감사하게 하나님의 반응은, 너는 나의 친구야. 나는 너를 인격적으로 대우해. 나는 너를 뜨겁게 아가페 사랑으로 사랑해. 그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반응이에요. 근데 우리의 의무는, 우리의 책임은,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해야 되는 자세는 뭐예요? 우린 종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하옵소서. 저는 따르겠습니다. 그 마음과 그 믿음이 있어야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고 그 사람이 신앙인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세는 하나님 말씀하옵소서, 듣겠나이다. 종의 심정으로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절대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의 주인이 되지 마십시오. 그건 무서운 교만죄입니다. 우리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우리의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철저히 하나님 앞에 겸손히 무릎 꿇고 살아가는 믿음의 삶이 필요한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을 지키려는 사람에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은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라고 반응합니다. 구약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다는 의미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겠다는 의미입니다. 신명기 6장 4절 이하를 보면 구약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구절이 나옵니다. 그 구절을 소위 쉐마 구절이라고 하죠. 쉐마는 히브리어로 들으라입니다. 들으라 이스라엘아, 이스라엘아 들으라. 듣는다라는 의미는 지킨다, 순종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들어라. 그럼 돌려 얘기하면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라. 그 의미입니다. 신명기 6장 4절 그 들으라, 지켜라, 순종해라. 그 명령의 내용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내용은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 명령을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의 삶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인 것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말씀 들어야 하는, 지켜야 되는, 순종해야 되는 하나님의 말씀의 가장 중요한 말씀은 뭐라고요?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우리의 하나님, 우리의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어떻게 사랑해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여러분, 교육학에서 이것은 지정의입니다. 우리의 전인격을 뜻합니다. 전인격을 다 바쳐서 내 머리로도 내 가슴으로도 내 마음으로도 내 의지로도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모습이고,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는 사람의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메시지를 다 듣고 지키십시오. 성경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들으면서 순종하십시오. 설교를 들으면서 그 설교에 반응해서 순종하십시오. 말씀 큐티하고 묵상하면서 그 묵상한 말씀을 삶 속에서 지키고 적용하기 위해 정말 노력하십시오. 지켜야 됩니다. 순종해야 돼요.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지키고 순종하는 자에게 계속적으로 하나님은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당연하지 않겠어요? 내 말을 지키고 있어요? 그럼 계속 메시지를 주실 거 아닙니까? 그런데 반대로 내 말을 지키지 않아요? 그러면 포기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제 자녀 양육을 해보면 아빠가 원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자녀한테 너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아이를 위해서죠. 저를 위해서가 아니죠. 진짜 아이를 위해서 잔소리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들을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신나죠, 아빠 입장에서는. 그러면 또 이거 또 얘기합니다. 왜? 아이를 위해서. 얘기를 계속 해주는 거예요. 물론은 뭐 항상 잔소리로 얘기 안 해. 저를 보시면 안 돼요. 제가 제 딸에게 맨날 잔소리 한다고 여러분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딸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넌 이랬으면 좋겠어. 이거 하라. 이거 하면 너한테 좋다. 유익하다. 다 얘기해 줍니다. 그러면 애가 들으면 신나가지고 또 아이를 위해서 또 좋은 얘기도 많이 해줍니다. 그럼 애가 또 들으면 또 신나서 얘기해요. 반대로 아이가 얘기를 했는데 안 들어요. 또 얘기하죠. 안 들어요. 그럼 결국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아빠도 지쳐요. 그래서 그 내용 얘기 안 해요. 아이고, 안 듣는구나. 어찌 보면 안 좋게 표현하면 일종의 포기죠. 포기. 아빠가 포기한 거예요. 아유, 얘 아무리 얘기도 안 듣네. 이 부분은 더 얘기할 필요가 없겠다. 아쉽죠. 안타깝죠. 그 아이를 위한 건데. 근데 아버지도 지쳐서 그 내용이 더 얘기 안 해요. 포기합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얘기하는데 계속 안 지켜요. 안 들어요. 그럼 하나님도 아이고, 얘는 계속 얘기해도 안 듣네. 내가 지친다. 그럼 메시지를 더 주시겠어요? 안 주시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계속 지키는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도 신나서 메시지를 계속 주시는 거예요. 얘 봐라, 듣네. 아이고 신나라. 얘는 역시 내 자녀야. 계속 메시지, 하나님의 메시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 계속 알려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러한 놀라운 은혜를 받고 싶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듣고 싶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정말 제대로 알고 싶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열정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는 다른 거에서는 열심히 많아요. 그리고 다른 것은 1등 하려고 굉장히 많이 노력하죠. 공부도 1등 하려고, 잘하려고 엄청 노력하고 있고, 수험생들, 그리고 직장에서도 성과 잘 내려고 얼마나 노력을 많이 합니까? 여러분, 도전의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 말씀 잘 듣는 1등이 되기 위해서는 얼만큼 노력하십니까? 얼만큼 그 열정이 있습니까? 하나님 잘 섬기기 위한, 잘 섬기는 것을 이제 하나의 학문으로 표현한다면 그 학문에 1등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얼마나 노력하냐는 거예요. 얼마나 열정을 갖고 관심을 갖고 있냐는 거예요. 수험생들 같은 경우는 뭐 국어, 영어, 뭐 수학에는 온 에너지를 써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한 열정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한 열정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은 그 열정은 여러분, 점수로 굳이 평가한다면 몇 점을 매길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여기에서도 우리의 열정이 진짜 발휘됐으면 좋겠어요. 아니,
가장 많이 발휘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직장인들은 직장에서 성과 잘 내려고 노력하는 그 열정보다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는 열정,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자 하는 열정이 더 우선순위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공부하는 대학생들 같은 경우는 학점, 요즘 취업을 위한 학점이 너무나도 중요한데 그 학점을 잘 받기 위해 모든 에너지를 쏟는 열정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자 노력하는 열정이 더 우선순위가 되고 더 크시기를 소망합니다. 마태복음 21장에 보면 두 아들의 비유가 나옵니다. 그 두 아들이 이제 아버지의 말씀을 듣습니다. 첫 번째 아들한테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그랬더니 첫째 아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네, 가서 일하겠습니다. 근데 안 갔어요. 근데 둘째 아들을 불러서 너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그렇게 얘기했더니 안 가요, 아빠. 안 가. 가고 싶지 않아요. 그런데 나중에 생각을 고쳐 먹습니다.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들어야지. 그리고 뉘우치고 포도원에 가서 열심히 일했습니다. 여러분, 이 두 사람, 두 아들들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한 사람입니까?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네, 하겠습니다 얘기하고 안 들은 첫째 아들입니까? 아니면 안 듣겠습니다. 처음에는 자기의 생각이 더 커서 안 듣겠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결정을 했지만 뉘우치고 회개하고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들은 둘째 아들입니까? 답은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한 아들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건 뭐예요? 말씀을 듣는다라는 건 그냥 듣고 흘리는 게 아니라 듣고 실천하고 듣고 순종하고 듣고 지키는 것이 바로 듣는다라는 의미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22장 7절에 보면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제 오겠다. 여러분, 이제 세상은 점점 종말을 치닫고 있습니다. 그때는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종말의 징조와 현상들이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으리라. 여러분, 종말의 때, 종말이 가까울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하나님이 성경 속에서 계시하시고 예언하시는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는 믿음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지금 우리가 해야 하는, 가져야 되는 신앙의 모습이자 신앙의 자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고자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녀인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고 싶어 하세요. 그건 당연한 거예요. 어떤 성도들은 얘기합니다. 왜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의 뜻과 메시지를 정확히 안 알려주십니까? 여러분, 천만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알려주기를 원해요. 문제는 어디에 있어요? 우리한테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을 받기에 우리가 너무 부족해요. 그 음성을 듣기에 너무 부족해요. 그 뜻을 헤아리기에, 깨닫기에 우리가 너무 부족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제대로 서야 합니다. 우리가 제대로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기 위해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습니까? 그러면 제대로 반응하십시오. 주님, 말씀하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우리는 철저히 겸손한 심령이 돼서 하나님의 음성을 사모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노력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더러운 때를 여러분 벗겨내십시오. 죄의 때를 회개를 통해 벗겨내십시오. 여러분, 진정한 회개는 우리의 삶이 회개로 진행되는 것입니다. 말로서만, 기도로서만 회개하는 게 아니라 회개는 삶으로 증명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제 안에 있는 죄의 때가 떠나가게 하시고 제 안에 있는 세상적인 욕심이 떠나가게 해주세요. 회개기도 하고, 그리고 세상적인 죄, 세상적인 욕심을 빼내기 위해 여러분이
노력해야 되는 것입니다. 삶으로 보여주어야 하는 거예요. 삶으로 증명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메시지가 우리 안에 강력하게 임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 안에 충만하게 역사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때는 기도하는 때입니다. 지금 이 순간은 기도하는 순간입니다. 여러분, 사무엘과 같이 겸손한 심령이 되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을 들으며 그 말씀대로 살아가며 그 말씀 때문에 행복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축복을 온전히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나님, 우리가 겸손한 심령이 돼서 주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며 주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대로 실천하며 순종하며 지키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하나님을 더욱더 찾을 때입니다. 지금은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할 때입니다. 지금은 더욱더 하나님의 메시지와 하나님의 뜻을 듣고 순종할 때입니다. 이때 우리의 신앙이 더 빛날 때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신앙이 빛날 수 있도록 온전한 신앙이 되게끔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순수한 온전한 신앙인이 되기 위해 노력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교통하심과 복 내려 주심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듣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로 결단하는 믿음의 자녀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